우리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절제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주에는 이제 혀를 잘 절제해야 된다라고 나눴는데, 비록 이 혀는 작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악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혀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사용했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혀를 배의 키, 방향을 결정하는 그 키와 같고 또 작은 불씨와 같다고 해서 이것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도구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내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통하여서 사용하고, 또 그것이 절제가 잘 안 될 때에는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하여서 이 혀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연약한 시간 이제 3가지가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그 연약한 시간까지도 우리가 절제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그 계획, 주님 안에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갔을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는 것을 이 절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제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4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나라긴 나라인데 어떤 나라고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백성인데 누구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칭찬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 말 들을 때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이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나의 소유가 된 내 거인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좀 과한 칭찬을 받게 되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좀 반대로 생각해서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도전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내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소유에 된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4가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나는 이 과연 4가지의 사람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여서 정말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죠. 자, 우리 너희를 에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의 기이한 빛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부활,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덕인데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를 받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늘 주제처럼 절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제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을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구약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연약한 세 가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연약한 세 가지 시간을 요셉의 삶과 빗대어 보면서 이 요셉은 과연 어떠한 것을 절제하여서 무엇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떠한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요셉의 삶을 절제라는 정의로서 빗대어 본다면 이 절제란 요셉의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절제란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절제란 어떤 상황에서도 욕망과 감정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것. 아멘. 예.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 순간순간마다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그 욕망인데요. 그것과 나의 감정, 행동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놓는 것이 바로 요셉이 이루었던 절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누구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요셉은 변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늘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과 신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연약한 첫 번째 시간이었던 바로 죽음의 시간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형 유다이의 말로 인하여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또 인간이 보기에는 종으로 팔려가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냐 걱정되는 사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서 요셉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그 가문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죽음의 시간을 믿음과 신뢰로 버텨낸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약한 시간은 아픔의 시간입니다. 요셉은 참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들에게 그렇게 배신당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애굽 땅으로 걸어가는 그 시간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좀 잘못된 선택을 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그런 아픔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에게 또 미움을 받았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요셉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또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아픔의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티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그 종 중에서도 모든 업무를 맡게 되는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파란만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총무의 역할을 잘 하면서 종들을 부리는 종의 역할을 하면 되었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의 선택으로 통하여서 순간에 내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말을 들어줘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마음에 들게 된다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순간순간마다 이런 유혹에 또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내 수준에 그냥 내 기준에 맞춰서 그 죄의 범위에서 깐닥깐닥하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통하여서 그 죄에 드는 죄책감이 조금은 줄어들어서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말씀과 빗대어 봤을 때에 혹여나 그런 죄성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의 시간을 보낸 요셉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준 형들에게도 그 용서의 마음을 있었다라는 것이 요셉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절제를 통하여서 용서의 마음까지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그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아픔의 시간을 용서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이런 시간들마다 늘 자신에게는 늘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의 타이밍이 늘 늦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종노릇을 하는 또 감옥까지 갇혔던 시간이 약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원인이 형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 상황을 책임질 만한 그 사람들을 형들에게 돌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형들이 나를 종을 팔아서 이곳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과 또 나의 가문들 또 나의 자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그의 인생을 연구해 보면 좀 재미있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마침 신하 그 왕의 떡을 맡은 이제 빵 굽는 신하와 술 맡은 관원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둘이가 똑같이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한 사람은 복직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시 복직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제 억울함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면 어때요? 뭔가 이게 사건의 전환이 있으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복직한 이제 신하가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데 그 사람을 빨리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까 그 사람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해석하고 그 신하가 복직을 하고 난 이후에 요셉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감옥에 더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시간은 약 2년 6개월 동안 그 감옥에 더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면 내가 꿈을 해석해 준 그 사람이 빨리 복직을 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죄를 누명을 쓴 나를 꺼내줘야 되는데 왜 나를 안 꺼내주고 그렇게 있는지 또 그 복직한 신하를 원망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2년 6개월 시간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조급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바로가 이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가 뭐라고 이제 뭐 주술사나 또 이렇게 무당들에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관계와 밀접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고 이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살이었다는 겁니다. 30살. 그러면 왜 30살이었을까? 그것은 애굽의 그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조건 중에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30살이었다는 거죠. 예, 만일 그 복직한 관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빨리 20대 때에 요셉을 부르셔서 총리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면 그 신하들이 반대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건을 바로가 이제 정해서 30살부터 이제 관직에 오를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왕이 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총리로서의 직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2년 6개월 동안 더 감옥에 있어서 관직에 오르는 그 30살 때가 요셉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근데 같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교만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서 그 계획이 늘 어긋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겪었던 그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그리고 죽음의 시간들, 그리고 그 유혹의 시간들이 그렇게 나에게 조급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루쯤 늦어지는 것, 그리고 1년쯤 늦어지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 안에 조급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무엇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냐?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이 아까워서 또 다른 사람의 시간과 또 나의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에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갈급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의 육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언제든지 준비를 할 수 있는 훈련받는 군사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셔서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제시 훈련이라든지 정말 실전과 같은 훈련들을 매일 반복처럼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에 그대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계속적으로 영과 육을 단련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 부르신 자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그 때를 왔을 때에 좌우 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전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느 때나 이런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요셉의 절제가 있었기에 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 자신의 가문을 구원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절제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면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떻게 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그리고 아픔과 유혹의 시간을 이겨낸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그 누구도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느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당신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말하는 대신에 당신의 문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하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집니까? 예,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 두 번째 문장처럼 나의 문제에게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크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사라져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드러내고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